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2절 하나님 말씀 공독해 올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치지 말고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자라는 내용으로 예배하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이 입술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종이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희들의 귀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감사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추석 명절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수록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두나미스는 고대 그리스어로 말하면 힘, 능력, 권능의 뜻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와 다이나믹의 어원으로서 단순한 어떤 그런 물리적인 힘을 넘어서 내적 에너지와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 성령의 권능, 이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두나미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성도는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첫째로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둘째로는 목회자의 사랑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주어진 현실과 환경에 감사하지 못한 자는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는 입술에 복록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과 환경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술의 고백이 언제나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가 막힌 조건을 맞추어줘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의 입술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불평의 소리,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잠깐은 감사하죠.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내 불평거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것은 안 되고 저래서 저것은 안 된다니까 불평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 속에 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화가 왜 생기죠?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화가 생겨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먹은 대로 휘둘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화는 죄성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죄의 노예로 살아왔던 세월들이 너무나도 길었기 때문이죠. 아담 이후에 죄의 근성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막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8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물론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들에게 임하는 화가 있느니라.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화가 임하게 되고 폐역을 쫓아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여 라고 이야기했어요. 감사하지 못한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도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자들은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의 고백이 입술로부터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을 찾기보다는 불평거리, 불만거리를 더 찾기 쉬운 방법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성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쉬운 방법을 택하여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불평거리를 찾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불평거리입니다. 불만스러운 것이에요. 텅 빈 자신의 내면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텅 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내면에 예수가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없지 감사라는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을 수 있겠으며 고마움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린 데서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펴보죠. 17절까지 한국식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요 15절과 17절 말씀 속에 보면 연속적으로 3번이나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도 마음에 감사함으로 해야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입만 뻐끗뻐끗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연락하자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을 담아요? 감사를 담고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연락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니까 감사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 아버지께 나타내는 방법이요 또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육을 더 풍성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도 곧 감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게 뭐라고요? 감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여러분이 구할 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 모든 것이 그러니까 감사예요. 감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곧 기도하고 같은 것입니다. 사실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언가를 받았을 때
감사라는 것이 나오게 되지만 진정한 감사는 자신의 일한 것에 대해 당연히 받아야 할 싹수를 여기지 않고요. 받은 것에 대해서 자신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님을 기꺼이 인정한 의를 표현하는 것이 감사예요. 내가 당연히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감사는 내가 당연히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것.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감사예요. 진정한 감사. 대가를 지불받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대가를 지불받지 않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건강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건강하십니까? 건강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죠? 자기 자신에게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게 건강을 지켜주셨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호흡하고 숨 쉬는 것도 대가를 지불합니까? 그 대가 지불하지 않아도 내가 호흡하고 숨 쉴 수 있는 것 그것에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게 시간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하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만 찾으려고 해요? 감사하지 않을 조건만 찾으려고 하니까 감사가 되지 않고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둡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아니하면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게 만든다. 감사는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도의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원초적이며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감사라는 것. 감사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좋은 것을 취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생각을 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죠? 바로 거룩함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은 백성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말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말 한마디를 해도 심사숙고해서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 21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성경은 많은 구절에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바로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즉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맞추어져 있으면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고요.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세상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습니까? 세상에 맞춰져 있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으면 여러분은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는 어떨 때 나와요?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여러분이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감사함이 여러분 속에서 넘쳐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감사에 있다. 이 감사는 곧 믿음의 능력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두나미스라고 해요. 이 감사의 능력이 두나미스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정하게 하는 자가 마음에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고 범사에 감사가 입술에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멀리서도 살피시고 헤아려 보시는 분이세요.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혀의 말,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누가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늘 뭐가요? 입술에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도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성도의 거룩함 때문이다. 이 성도는 거룩한 성도죠. 거룩한 성도는 어떻게 해요? 늘 기뻐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왜 성도가 거룩해야 하죠? 성도는 따로 분리된 거룩한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 대신 예수 그 이름을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입에서 여러분 더러운 말이 나오면 하나님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바로 생명입니다. 똑같은 단어이고 똑같은 이야기지만 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경험적으로 말하면 생명이고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주 간단하죠. 복잡합니까 이것이?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 주시는 자를 만나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들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으니 마지막 아들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의 이름은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입에서는 늘 감사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생명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의 능력 두나미스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자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예수의 능력이 두나미스가 되어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